지난 시간에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일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아브넬은 원래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었지요. 오랫동안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었는데 사울이 죽고 난 뒤로 이 아브넬이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재빨리 왕으로 옹립하고 자신은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자리를 차지합니다. 왕은 이스보셋이었지만 실세는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도저히 함께 가기 어려운 큰 갈등이 생기게 되었지요. 그때로부터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11지파를 이끌고 다윗에게로 합병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의 일환으로 실제로 다윗과 회담이라고 할까요? 다윗을 실제로 방문하고 다윗을 만나서 그 일을 의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회담은 잘 끝났습니다. 다윗과 아브넬이 서로 간에 그런 마음을 확인하고 다윗도 아브넬을 잘 영접해 줬었고 또 아브넬을 잘 돌려보내고 아브넬이 평안히 돌아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아브넬이 11지파를 이끌고 다윗의 유다지파와 합병하는 일만 남게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그 자리에 없었던 요압이 그 왕궁에 돌아와서 아브넬이 왔다가 돌아갔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요압이 격분하면서 다윗 왕을 향하여 어찌하여 아브넬을 그냥 돌려보낸 것입니까? 그가 왕을 염탐하고 왕궁을 염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요압이 격분한 다음에 왕궁을 나오자마자 다윗 왕의 이름으로 전령들을 아브넬에게로 보냈죠. 그리고 아브넬을 자기 마음대로 다시 헤브론으로 올라오게 만들고 방심하고 있는 아브넬을 성 안으로 은밀한 얘기가 하고 싶은 듯 데리고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칼로 찔러 아브넬을 죽이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이렇게 죽였는데 왜 죽였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두 가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었는데 먼저는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그만 아브넬이 이렇게 창 뒤끝으로 찌르는 거기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브넬은 죽이기를 원치 않았지만 사고로 인해서 아사헬이 죽었고요. 요압은 이에 대해서 아브넬을 향한 원한을 풀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원한 때문에 아브넬을 죽이고 말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던 것은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죽였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11지파를 이끌고 다윗에게로 넘어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것이 계획대로 성사가 된다고 하면 요압의 자리가 다윗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자리가 위협될 것이라고 요압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도 아브넬을 제거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개인적 원한을 품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교훈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원한을 품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이고 결코 바른 일이 아닌 것입니다. 또 나의 욕심 때문에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다고 우리가 생각했었습니다. 욕심 자체가 죄이고 욕심 자체가 나쁜 것인데 거기서 더 넘어서서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만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이 시간 본문은 아브넬이 그렇게 죽게 되었는데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정말로 슬퍼하면서 아브넬을 장사했다는
내용이 이 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자, 다윗이 먼저 요압이 나오지요. 아브넬을 죽인 요압. 이 요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아브넬을 사실상 자기 사람으로 간주하고 유다 지파 온 백성에게 정말 정성을 다해 아브넬을 애도할 것을 다윗 왕이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 31절 끝에 보시면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장례를 집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사실 아브넬은요, 다윗과 한 차례 만나서 언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그 언약을 실행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아브넬은 어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이스보셋 진영의 사람이다.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아브넬을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여기듯이 그렇게 아브넬을 장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말씀에 보았더니 헤브론에 장사했다고 했습니다. 아브넬의 고향이 있을 텐데 그 고향에 아브넬을 묻은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 땅에 아브넬의 시신을 묻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아브넬은 나의 사람이다, 내가 아끼는 사람이다, 이것을 만천하에 나타내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브넬이 포섭했던 11지파의 장로들이 있죠. 이 장로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브넬이 죽은 이 마당에 그 11지파의 장로들, 그들의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다윗이 미연에 방지했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도 이 구절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요, 다윗이 어떤 상당히 고단수의 정치적인 술수를 여기 쓰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언제가 되었든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진짜 왕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그럼에도 어찌해서든지 전쟁만은 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중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는 다윗은 도망만 다녔습니다. 이스보셋이 한쪽에서 11지파를 이끌고 있을 때 이스보셋의 진영과도 직접적인 싸움만은 다윗이 피하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넬을 통해서 평화롭게 나라가 통일될 수 있었던 기회가 찾아왔던 것이죠. 아브넬은 비록 죽었지만 이 기회만큼은 다윗이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해서든지 나라를 하나 되게 하여 화평한 나라, 통일된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다윗의 순수한 믿음이고 순수한 열정이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여기 32절에 있는 대로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아브넬 죽음을 다윗이 진정으로 슬퍼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왕의 모습에 백성들도 다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또 어떻게 했는가? 우리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밀어난 자의 죽음 같은고.
아브넬이 또 다윗이 또 아브넬 죽음 앞에서 애가를 지어서 불렀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노래, 자신의 슬픈 감정을 이렇게 아브넬의 죽음 앞에 노래로 이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 중에 한 소절이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여기서 미련한 자는 나발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었는데요, 나발이 다윗을 도와주지 않고 다윗을 멸시했었죠. 그러다가 다윗의 실수고 잘못이지만 나발 비롯한 그 집안의 남자들을 다윗이 죽이려고 잠시나마 생각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참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던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일이 있고 난 그 다음 날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에게 하마터면 어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뻔했습니다. 나발이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몸이 돌처럼 굳어져서 그냥 허망하게 죽고만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마치 그와 같이 참 누가 건들지도 않은 그 나발이 죽은 것처럼 너무나도 허망하게 그 대단한 용사가 속수무책으로 죽었다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탄식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보면요, 다윗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여러 용사들이 그 면면을 기록하고 있는 그 대목이 있는데요, 그 보시면 흥미로운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800명인지 700명인지를 몇십 명도 아닙니다. 어떤 용사는 700명을 죽이고 어떤 용사는 300명을 한 번에 죽이고 또 어떤 용사는 눈 오는 날 막대기 하나 가지고 가서 사자를 쳐서 죽이고, 이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용사들을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 아사엘이요, 다윗의 30용사 중에 들어가는 아사엘이 참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사엘을 아브넬이 어떻게 했습니까? 단 한 번에, 물론 불의의 사고였지만 아브넬이 맘 잡고 돌아서서 싸우면 아사엘은 적수가 되지 못할 그만한 실력이 아브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할 만한 장수 중에 장수였다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브넬이 어떻게 그렇게 허망하게 손도 한번 못 쓰고 오죽하면 몸이 굳어서 죽은 나발에게 비유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허망하게 죽고만 것인가?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탄식임과 동시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할지라도, 아무리 실력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발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 같은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잠시라도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본문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대단한 용사가 손이 결박된 것도 아니었고 발이 착고에 채워진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죽을 수가 있었던 것인가? 허망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인가?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거목과 같은 장수 중에 장수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쓰러질 수가 있었는가? 다윗이 또한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을 보시면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불의한 자식이 누구일까요? 요압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자식이 복수입니다. 사실은 히브리 말로. 그래서 불의한 자식들인데요. 요압과 아비새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요압과 아비새의 행동은 불의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요압은 이 모든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고 직접 아브넬에게 칼을 꽂았던 사람입니다. 요압이야말로 정말로 불의한 행동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알지만 다윗이 이런 요압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통치하는 내내 요압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그러나 그럴지라도 애가를 통해서 요압의 잘못만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석양이 이제 어느덧 드리워진 것이죠. 장례가 한참 여기까지 치러지는 동안 다윗은 정말 장례에 집중했던 것이고 그 사이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백성들이 이제 왕에게 나와서 음식을 권하는 것이죠. 왕이시여, 이제는 그만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여기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먹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먹겠다는 얘기입니까? 절대로 결단코 먹지 않겠다. 이 결연한 자신의 의지를 백성들 앞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본 백성들이 어떻게 또 반응을 하는가? 우리 36절로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36절을 보시면 온 백성이 어떻게 했대요? 기뻐했다. 다윗의 그 결연한 의지를 보고 다윗의 절대 안 먹겠다는 그 모습을 보고 온 백성이 기뻐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뿐 아니라 이제로부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온 백성이 다 기뻐하게 되었다. 이것을 3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중심을 백성들이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어떤 중심이었을까요? 다윗은 그 누구라도 함부로 처단하지 않는 그런 왕이구나. 이 중심을 백성들이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왕이구나. 백성들이 이 중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로부터 모든 일에 대해서 다윗이 하는 일을 다 기뻐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브넬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왕 때로부터 다윗을 향해 칼을 겨누고 다윗을 쫓아왔던 장본인이 아브넬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뒤로는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투항한 것이 아니라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과 대립각을 세우고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넬은 다윗의 여러 군사들을 죽이기도 했고 심지어 다윗의 조카인
아사엘 사고였지만 이 아브넬의 손에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아브넬의 죽음을 대할 때 죽을만 했지,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악하게 나아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되었지. 다윗은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고 아브넬의 죽음을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하였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저 왕이야말로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할 왕이고 모든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왕이로구나.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상처 주고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혹 불행해졌다고 하면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을 많이 닮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윗도 불완전하고 인간적으로 많은 잘못과 실수와 허물들을 보여주었지만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측면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표상하는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몸에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도 죄 많고 허물 많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을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마음 문을 굳게 닫고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의 길로 가는 그런 나일지라도 주님은 내 곁에 오셔서 나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내가 문을 열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점점 더 사랑할 뿐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변의 다른 이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7절, 여기 37절에는요, 36절에는 백성들이 다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37절에는 또 다른 측면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오해입니까? 다윗이 배후에 있을 거야,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온 백성이라 그랬죠. 온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한두 사람이 이렇게 오해한 게 아닙니다. 유다 지파의 많은 백성들, 11지파의 많은 백성들, 이 다윗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 알거든요. 다윗과 아브넬의 오래된 그 관계를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죽었을 때 아브넬이 다윗을 얼마나 힘들게 했었느냐, 뭐 그럴만 하지. 요압이 죽었다고? 아니야, 배후에 다윗이 있을 거야. 다윗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요압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 다윗이 때가 되어서 아브넬을 그렇게 처단했을 거야.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이렇게 정말로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모든 오해는 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해는 말로 안 풀려집니다. 다윗이 나 안 죽였습니다. 그러면 오해가 풀릴까요?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구석구석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저 말을 믿으라고? 말은 저렇게 하겠지. 그런 사람들까지 잠재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중심으로 아브넬을 정말 슬퍼하고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브넬을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모든 오해는 눈 녹듯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갈라져 있던 나라였는데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아브넬을 통해서 통일이 될 뻔하다가 아브넬이 죽어서 또다시 갈라지고 또다시 반목이 생길 뻔했는데 오히려 다윗을 중심으로 더욱 견고히 통합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되는 것이죠. 그 중심은 다윗의 사랑입니다. 다윗의 긍휼이고. 자,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도 다윗의 참 귀한 면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이랬습니다. 정말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거의 미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 자기 아내까지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고 정말 얼마나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이었지만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도 얼마나 아름답게 그렇게 말해줬었는지 모릅니다. 아브넬이 죽은 지금도 다윗이야말로 아브넬의 허물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여기서도 역시 좋은 말만 하지요.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아브넬이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아브넬도 인물은 인물이었죠. 욕심 많고 야망이 강하고 겉모술수가 능하고 양심 안 쓰고 그래도 보통 인물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음에는 분명합니다. 다윗은 여러 잘못하는 면, 추악한 면, 더러운 면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지만 좋은 면만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아브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다윗이 누군가를 비방한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비방하려면 비방할 상황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심판을 대리적으로 선포한 구절은 있었어도 누군가를 비방을 했다든지 그런 장면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사람에게도 다윗은 항상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였고 이 아브넬에 대해서도 큰 인물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아브넬이 마음만 좀 고쳐먹으면 또 하나님께 분명히 쓰임받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큰 인물이 이 세상을 떠났구나 이렇게 탄식하며 슬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것은 다윗의 안타까움입니다. 요압과 아비새에 대해서도 다윗은 여기에 어떤 공격적인 말을 비방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내가 너무 약해서 이 사람들 다스리기가 참 버겁다. 다윗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내가 너무나 약하고 내가 너무나 뭐라 할까 참 용하다고 해야 될까요? 다윗도 그런 종류였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 약해서 이런 사람들, 이렇게 겉모술수가 능한 이런 사람들 나는 제어하기가 참 어렵구나. 이 다윗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하지요?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것이요, 다윗의 일생을 통해 나타나는 참 중요한 삶의 원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도 자신의 손으로 처단한 일이 없었습니다. 처단할 뻔한 적은 있었어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도 했고, 다른 왕에 비해서 다윗처럼 이렇게 자기의 권세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처단하지 않은 왕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을 힘들게 하고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 누가 대신 처단을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처단을 해주셨습니다. 사울 많이 걸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연단하는. 다윗은 도망만 다녔는데 사울을 하나님께서 정말 무섭게 처단하셨습니다. 나발 하나님께서 처단하셨습니다. 그 입만 살아서 얼마나 다윗을 멸시하고 무시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발을 처단하셨고, 아브넬도 참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넬을 처단하셨고, 요압에 대해서도 다윗은 끝까지 요압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훗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압까지도 처단을 하십니다. 우리 잠언 20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악을 갚겠다 뭐 하지 말래요?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는 당연히 옮기지 말아야 되고, 악을 갚겠다는 말도 하지 말래요. 그리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주시고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응하시고 처단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은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이 있죠. 원사, 미선, 저축, 모기. 원사, 원수를 사랑하고, 미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축,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기,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에 있는데, 제가 이 시간에 마태복음 5장 44절을 인용한 것은 누가복음에는 없는 이어지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44절을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같이 한즉 어떻게 된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다운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는 대명사인데요, 이스라엘이 다 멸시하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아주 정말 멸시하고 사람같이 여기지 않는 사람이 세리인데, 너희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거 그건 다 하는 거다. 아무나 다 하는 거다.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해 주는데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정말 험한 사람들, 깡패 같은 사람도 다 그런 거는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주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그거는 아무나 다 하는 거다. 4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자기 형제에게는 무난할 줄 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인사하고 문안하고 그런다면 불신자들보다 너희가 나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4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불신자들이 하는 사랑, 그 정도에 머물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구구절절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못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님이신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악간의 모든 처분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로서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 내용을 이 시간 보게 하시고, 그럴 때 백성들이 다윗을 기뻐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기뻐했다고 말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 사랑을 경험하며 앞으로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우리들, 하나님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